2020년 5월 29일 디모데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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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상이지만 오늘 저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디모데 지체들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일상을 살며 지쳤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지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번 주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미네소타를 지켜주시고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광식 목사님을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디모데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중보기도와 화목한 수다방이 주중에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특송을 하실 분들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직접 녹화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을 통해서 디모데 선교회를 검색해 주시면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슬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디모데 지체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외출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말 동안은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저 혹은 목자들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락처는 여러분 보내드리는 주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디모데 영상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 쉴 수 있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생활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충동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생활 거룩, 이 책의 그 이름부터가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믿는 이 주님부터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거룩하신 주님이 주님만 거룩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면 오히려 신경이 덜 써지는 거.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평소에도 이 산소의 고마움을 느끼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가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의 그 무게감이 오히려 이게 잘 가늠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생활 거룩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보다 그 앞에 있는 이 단어요, 생활이라는 이 말, 이 거룩이라는 말 앞에 이 생활이라는 말을 붙인 것 아닙니까? 마치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잠시 내가 잊고 살았던 부분, 내가 마치 놓치고 살았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강정훈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생활 신앙은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이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그 지적이 참 많이 와닿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생활신앙이요.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이 말이 굉장히 곱씹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최근에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우연히 보다가 어떤 분이 이제 글을 하나 올리신 것을 봤어요. 뭐냐 하니까 우리 그 TV를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예능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이제 이분들이 예능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서로 만나서 뭐 하하호호 즐겁게 만담을 나누면서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돈도 벌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글을 올리신 분의 그 의도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진을 몇 장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그 예능 TV 텔레비의 그 촬영 현장의 모습이래요. 그 출연진들 앞에 스태프들이 쭉 앉아 있는 모습 보이죠? 두 번째 사진은요. 런닝맨 촬영 현장이요. 세 번째 사진 보실까요? 1박 2일 촬영 현장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우리 그 유명한 무한도전 그 예능 1대장 우리 유재석 씨죠. 유재석 씨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촬영 현장의 모습이요. 화면을 거두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다가 과연 나라면 지금 저런 스태프들과 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저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또 때로는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해내시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프로더라고요. 누가 보든 말든 그 자리가 아무리 부담이 되는 자리든 뭐 어떻든 내가 맡은 바 그 역할을 해내는 거 그게 프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텔레비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이 방송인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뭐 단순히 돈을 버는데 거기에만 국한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를 통해서 돈도 버시지만 그 전에 이제 이분들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텔레비를 보는 우리들에게 재미를 주는 거, 그게 그분들의 사명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신앙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뭡니까?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 혼자 거룩해지고 나 혼자 성장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을 넘어서는 생활신앙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나무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언약궤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그 상자,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언약궤 안에 이 돌판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그 돌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처음과 같은 이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따가 그 성경 공부하실 때 다 찾아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죠.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따가 그 의미들을 다 찾아보실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니까요, 그 근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 어떻게 이런 불순종의 기억들,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런 불순종의 것들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불순종의 물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야만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미 더러워져서 이 거룩에서 떠난 것들을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요,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약궤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윗부분을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속죄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는 이 시은좌를 mercy seat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요, 이 mercy seat을 통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장면이 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순종의 기억들이요. 그것을 이 mercy seat, 이 시은좌가, 다른 말로 속죄소가 덮고 있다고요. 속죄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속해 주신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사진을 거두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약궤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불순종의 죄악들을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졌다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조금은 어려운 듯 보이는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너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시은좌,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말씀, 그게 뭐냐 하니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 하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말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참 다른 많은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독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어라. 무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는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떡과 옷,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것들을 제공해 줘라. 이번 주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네소타에 참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접하고 한동안 참 마음이 멍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숨을 쉴 수가 없다 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서 계속 되뇌어지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말이요, I can't breathe. 나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마치 사회 곳곳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외침이 되어서 저에게 들려지더라고요. 짓눌려서 그 짓누름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입니까? 나만 살고 있으면, 나만 제대로 숨 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된 건가요? 숨 쉬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다가 보니까 숨 쉬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주변에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다른 요구보다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다른 말로 너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우라는 이 말씀, 이 요구처럼 강력한 요구가 또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사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도 그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요. 우리는 종종 그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세상이 올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겪게 되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이런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이것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미래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서, 내 가족이 아니라서 그래서 다행인 그게 아니라요, 숨 쉴 수 없어서 죽어간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서, 내 가족이 아니라서 다행인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겨우 이 정도가 아니라요,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숨을 쉴 수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요, 대부분 아직 젊은 나이에 이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젊고 어리기에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힘든 상황을 다시 겪게 된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는 숨 쉴 수 있는 세상이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디모데가, 그런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고백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기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주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그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그 음성을 그 명령을 받았다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세상에는 숨 쉴 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준비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 가운데는 세상에는 여전히 너무나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숨 쉴 수 없어서 죽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임을 이 시간 다짐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쉴 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고 그 일에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의 때 이 일을 위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은혜를 받은 것에 감격하며 나 혼자만 그 감격에 빠져 살아가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생활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숨 쉴 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세상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오늘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통하여서 주님 만드신 이 세상이 숨 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네소타에 슬픔을 당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 깊이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